5시 35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합니다. 자신이 어제 저녁에 술을 마셨다는 것,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 그런 시간들을 그냥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산 시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합니다. 사람이라는 의식, 사람에게 있는 의식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라고 할 때 나는 내 의식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잠을 자다 팟캐스트를 듣다 잠을 자다 팟캐스트를 듣다 잠을 잡니다. 사는 동력, 나는 어떤 의지로 사는가, 그 동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아니냐, 욕심을 비우고 무심이 되어서 사는 바라봄에 수행을 하다가 자칫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세수를 하고 아침 먹거리를 준비해 놓고 앉아 책을 읽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을 읽는 것마저도 그쳐버리면 삶의 의미나 가치 또는 동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쓸데없다, 허무하다, 두렵다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 생각들을 내가 아닌 나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서 마음대로 부리고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보고 듣고 알아차리는 자기 몸 동작과 느낌을 알아차리며 사는
그런 것들을 모두 경험하면서 사는 바라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생각 모두와 감각 모두, 생각 모두란 전해본유 생각 위주의 삶이고 감각 모두란 운해본유 감각 위주의 삶이다. 생각 모두에서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구도로 작동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의 삶이 배제된다. 생각의 메커니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므로 감각이 억압되어 텅 빈 여유 공간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는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어쩌지 못하고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다. 봄나라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눈과 귀를 청명하게 하여 감각이 활짝 열리면 입으로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게 읽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 침묵의 여유 공간에서 구두장단이 운율과 절도에 맞는 본연의 소리가 나오면서 생각이 끼어들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의 모두는 감각의 모두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되면 항상 여유공간 가운데 에너지와 빛이 존재하여 에너지를 실어 봄의 손길로 아픈 몸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여 치유하고 아픈 마음을 봄으로 빛을 비추어 그림자 얼룩을 깨끗이 지워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감각이 억압되지만 감각의 모두에서는 생각의 주인인지라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주체성이 있다. 그러므로 감각의 모두가 되어야 자유평화 행복이 있다. 텅 빈 여유공간,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 모드에서 감각 모드로 전환하면 텅 빈 여유공간이 눈앞에 나타난다. 본연의 자기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우주의 주인이 나타납니다. 텅 빈 여유공간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로서 에너지와 빛이 나오는 근원이요 바탕이다. 이 여유공간에 몸과 마음을 포용하고 천지만물을 소용한다. 텅 빈 여유공간을 늘 보고 여의지 않으면 몸병, 마음병이 다스려진다. 여유주를 얻어 소원 성취한 것이고 만사 형통한 것이다. 사람의 완성이다. 봄 25 여유만만 텅 비기만 할 때는 배가 고픈 느낌이다. 비난한 느낌이 든다. 여유가 있어야 배부른 감이 온다. 든든한 감이 온다. 여유에서 존재감이 느껴지고 에너지와 빛을 주고받고 누리는 살림살이가 행해진다. 여유에서 창조가 일어난다. 여유란 물질적 여유,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다. 여유만만이 정신이요 영성이요 나다. 한가와 여유, 텅빔을 무심이라고 하면 여유로움은 일심이다. 여유는 음량의 균형과 조화로움이므로 음량이 분열된 둘이 아닌 음량이 하나다. 여유는 알맞음이다. 부족하지도 많지도 않아 완전 무결하여 만고의 표준이다. 여유와 한가에서 학문이 발생했듯이 여유와 한가에서 우주만유가 발생하고 몸과 마음의 주인인 평상심으로 우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한가하고 여유로움이 있으면 본연의 자기를 찾습니다. 한가하면 무심짜리이고 여유가 있으면 일심짜리이다. 한가하면서 여유롭다면 무심일심이다. 이것이 존재의 모습이다. 이것이 정신의 계백이다. 이것이 감각의 모드이다. 이것을 늘 보고 대조하여
한가와 여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통이고 창조적 삶이다. 한가함에서 온전한 감각이 구사되고 여유로움에서 온전한 생각이 구사되어 자네와 은혜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만물의 영장다운 사람다운 삶,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마음씨 감각 모드로 전환하여 하늘을 열었으니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 되었다. 텅 빈 공간에 우주 만유를 담고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 정신을 차려 하늘을 열고 여유로운 마음씨 여물어 정신이 들었으니 이것보다 위대한 것, 이것보다 강한 것 이 세상에 없도다. 천지만물의 바탕이자 근본이라 텅 빔이요 여유로움이다. 이것이 정신이요 마음씨다. 여유는 사랑과 자비와 인도다 앞선다. 여유로움이 평상심이다. 여유로움이 막강한 부동심이다. 여유가 존재하는 곳에 귀신성과 동물성이 다스려지고 음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발현되니 여유가 창조주이고 조물주로다. 여유만만이 우주정신이요 본연의 자기다. 여유만만이 주인의 마음이다. 인격 천지는 텅빔이 바탕이다. 텅빔이 자연이요 신격이다. 사람은 여유가 근본이다. 그러므로 천지가 아무리 위대하여도 사람이 없으면 빈 껍데기이다. 그러므로 여유가 인격이다. 인격은 신격의 위에 있다. 신격에는 인격이 없지만 인격에는 신격을 내포한다. 자연에 인간이 있어야 문명과 문화가 곧 표현한다. 인간이 있어서 지구의 길이 닦여지고 다리가 놓여지고 도시가 건설되고 교통통신이 건설되어 지구가 이루어진다. 진리는 신격과 인격이 텅빔과 여유가 어우러져 성립된다. 여유가 있으므로 자연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다. 그래서 자연재해도 사람의 여유로움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음유식구 모나리자의 미소, 어째서 모나리자가 명화인가? 그것은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진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찌푸린 것도 아니고 활짝 웃는 것도 아닌 춤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선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어째서 여성의 모습인가? 텅 빈 음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미소인가? 여유로움을 표현하는 양이기 때문이다.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음이면서 양인 중이요 제로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음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려면 텅 빈 가운데 여유로움이 있어야 제로이면서 하나인 진리는 여성의 미소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무한하고 영원하여 눈에 안 보이는 여유만만한 텅 빈 존재를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맹물맛, 어린이는 단 것을 좋아한다. 단 것이 좋다고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고 당뇨병이 온다. 진리의 표준은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다. 진리는 맹물맛이다. 여유가 바로 맹물맛이다.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다. 여유는 있는 듯 없이 존재한다. 여유는 없는 듯 있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유가 평상심이다. 여유가 만법의 표준이다. 단맛은 처음에는 좋지만 거듭 먹을수록 좋지 않다. 도판에서 인기를 끄는 달콤한 글들은 진리의 근본을 저버리고 심말에 치우쳐 있다. 진리의 근본을 밝혀주는 정법의 글들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맹물 맛이다. 달콤한 음식은 처음에는 좋지만 갈증이 생긴다. 맹물은
맛이 없지만 질리지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봄 30일 겁대가리 없는 놈, 텅 빈 가운데 여유로워지면 정신이 들어 겁대가리 없는 놈이 된다. 이놈은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늘 변함없이 존재한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냥 그대로이고 공간을 아무리 이동하여도 그냥 그대로이고 환경 조건이 어떻게 변화해도 그냥 그대로이다. 이놈은 부모에게서 이 몸을 받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놈으로서 시공을 초월하는 초월자요 상대가 끊어진 절대자다. 이놈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이놈을 깨달아 증득하면 한가롭고 여유만만하여 소원이 성취된 것이고 만사 형통인 것이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여유와 한가를 추구하는데 외적으로 재생명리를 얻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걸고 사는데 외적인 추구로서는 소원을 이룰 수 없다. 소원을 성취하려면 내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내면이 텅 비어야 한가를 누릴 수 있고 내면에 대중이 있어야 여여부동하여 여유를 누려 소원을 성취한다. 이놈이 들어서서 이놈을 여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성공이므로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놈이 들어선 사람이 절대자요 초월자다. 이놈을 깨달아 증득한 사람이 붓다이다. 붓다란 사람이 된 사람이다. 겁대가리 없는 놈이다. 깨달은 사람은 현상을 봄과 동시에 영안으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본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현상의 변화에 울고 웃지 않고 대중을 잡아나간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영안을 뜨게 하는 도리밖에 없다. 영안을 떼야 희노애락 흥망성쇠의 현상계 가운데 텅 빈 여유 공간이 존속하는 평등세계가 열린다.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 영안을 뜸이 후천개벽이다. 감각모두와 생각, 감각모두란 감각이 생각을 이긴 상태다. 생각을 이기고 나면 생각에 대한 주도권이 생겨 생각을 낼 때 내고 생각을 내지 않아야 할 때 내지 않고 생각의 양극단인 이원성에 걸리지 않고 막히지 않고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고 생각을 부려 쓰는 능력이 생긴다. 좌뇌와 우뇌 사이에 가로막힌 은산 철벽이 무너져 통하게 되어 감각을 통한 우뇌의 공간의 감지 능력과 생각을 통한 좌뇌의 시간의 인식 능력이 동시에 발현되어 마치 더러운 물 가운데 물들지 않고 피어난 연꽃과 같아진다. 봄 34,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을 봄. 이렇게 되면 텅 비어 깨끗하고 가득하여 든든하다. 텅 비어 막힘이 없으니 시원하고 낯이 없으니 가득하다. 한가하고 여유가 있다. 텅 빈 가운데 가득 참. 이것이 늘 변하지 않는 본연의 자기이고 상대가 끊어진 절대자이고 시공의 조건을 초월한 초월자이고 존재 자체이다.
또한 이것은 텅 비어 음이고 가득하여 양이니 음양합일 음양합덕으로 창조자 조물주이다. 텅 빈 가운데 가득 참 이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명암원냉을 통하여 천변 만화를 주도하나 그 자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을 늘 보는 것이 소원성취 만사형통이고 구원이요 안심인명이다.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기. 생각 모드란 좌뇌가 생각을 통하여 소아가 과거를 기억하여 선악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판단평가 심판을 하고 미래를 유추하여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빠져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좌뇌가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감각 모두 우뇌로 돌려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우뇌가 작동된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미란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을 봅니다. 캄캄한 가운데 밝음을 봅니다. 좌뇌와 우뇌의 주인이 봅니다. 봄으로 좌뇌와 우뇌를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다. 좌뇌의 나 소아를 선택할 것인가? 우뇌의 우리 대하를 선택할 것인가? 좌뇌의 목숨을 선택할 것인가? 우뇌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좌뇌의 현상을 선택할 것인가? 우뇌의 본질을 선택할 것인가? 좌뇌의 대립갈등 투쟁을 선택할 것인가? 우뇌의 자유평화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좌뇌의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우뇌의 천당을 선택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봄의 옵션 권한이다. 그동안 길들여진 것이 좌뇌의 생각 모드다. 습관적으로 생각 모드로 가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우리는 우뇌의 감각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도를 행합니다. 몸을 나로 알고 목숨을 부지하려는 소화적인 삶을 청산하고 정신, 봄을 우리로 알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선택하여 대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이요 거듭남이요 인내천이다. 운해의 감각 모두가 되면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거느려지고 다스려져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 된다. 봄 36 중생을 제도함. 중생을 무명중생이라고 한다. 어째서 무명이라고 하는가? 좌뇌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중생을 일어나고 변하는 시시각각 운해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지 못하여 무명이 되었다. 고통과 번뇌가 싫어 외면하고 도피하는 바람에 비추어 알아차리지 못하여 잠재되어 카르마로 무의식의 저변에 쌓여 해라고 하는 업장으로 작용한다. 좌뇌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 갈등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비추어 알아차린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체험하여 순간적으로 아파해 보면 깨끗이 닦여 흔적이 없어진다. 순간의 고통을 외면하면 병은 잠재되어 더욱 크나큰 고통의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운해의 빛으로 좌뇌가 일으킨 대립갈등 투쟁을 비추어 낱낱이 알아차리고 아파함으로써 완계를 지어 흔적 없이 지움이다. 경계를 당하여 아무리 많은 중생이 출현하여도 계속 비추어 알아차리고 체험함으로써 모조리 제도할 수 있다. 운해의 감각 모드로 좌뇌의 생각 모두를 비추어 알아차리고 체험하는 것이
무진장한 중생을 제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무명 중생이 아니다. 늘봄의 생활, 늘봄의 생활이란 은혜의 감각이 깨어나고 활짝 열리고 활성화되어야 저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늘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고 지우는 삶이다. 감각 개발은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꿈을 꾸거나 깊은 잠이 들어도 깨어있어 잠시 잠깐이라도 어둡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틈새를 주지 않아 자네의 생각을 깨달음이 가능하고 귀신성, 동물성이 씨를 뿌릴 여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늘봄의 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깨달음도 불가능하고 중생 제도도 불가능하다. 봄 38 목숨과 생명. 목숨은 몸뚱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아침에 무의식의 잠에서 깨어나 낮 동안 의식으로 살다가 밤이 되면 다시금 깊은 무의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낮과 밤, 의식과 무의식, 생과 사의 반복이 물질의 현상의 모습이다. 현상은 음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이원성이다. 본질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항시 여일하게 빛나는 분태양이다. 낮과 밤이 바뀌는 현상의 변화 가운데 낮에도 비추고 밤에도 비추어 지지도 않고 뜨지도 않아 변화 가운데 불변함이다. 이 불변함, 늘봄 본태양이 정신이요 주인이요 생명이다. 정신의 태양이 떠야 물질 본위의 어두운 사람이 정신 본위의 밝은 사람이 되어 만물의 영장이다. 순간순간 하루 일생 다생을 통하여 생사를 반복하는 목숨의 단계에서 생사가 없는 하나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얻어 삶을 완성한다. 생각 모드에서는 목숨의 삶이 되고 감각 모드가 되어야 생명의 삶이 된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주야장창 감성, 영성이 살아있어야 영생이요 생명의 차원이다. 봄 39 침묵. 전에는 생각을 통하여 끊임없이 따지고 분석하여 분열을 통하여 자기를 심판하고 남을 심판하여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자기가 내는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내므로써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인간의 고통이고 죄와 벌이다. 죄를 짓지 않아야 벌을 받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은혜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여야 한다. 자기나 남에게 대하여 선악관념으로 분별 시비하는 현장을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을 하여 감각함으로써 좌뇌의 분별을 하고 시비하고 심판하는 생각이 하나하나 멈추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좌뇌의 생각이 멈추어 침묵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선악을 따지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면 빛이 어두움을 파하는 것과 같아서 선악을 따지는 어리석음으로 죄를 짓고 받는 일이 전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둡고 차갑고 단단한 것은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져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고 고통은 편안함으로 바뀐다. 침묵을 하겠다고 생각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감각을 일깨워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선악 이분법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멈추어진다. 좌뇌가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그칠 때 따지지 않는 침묵이 되어지고 죄와 벌에서 노연하게 된다. 감각이 활짝 열려 생각을 늘범하여야 선악을 따지지 않는 경지가 되어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게 된다. 선악이란 기존의 윤리도덕이나 일체의 율법이나
결론 등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다. 우리의 핵심, 소갈, 본심, 정신에는 선악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는 것은 유유법이고 침묵으로 선악을 선택하는 것은 무유법이다. 무유법을 쓰는 경지가 되어야 저버려서 자유로워진다. 봄 40.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허물 껍데기 가운데 정신이라고 하는 핵심 소갈이 뜬 존재이다. 정신은 빛과 에너지의 바탕과 근본으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과 현상의 창조주다. 창조주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사람이 아니다. 정신이 사람이다. 정신은 영성으로 물성의 근본이다. 정신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자이고 절대자이다. 정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유대하고 존엄한 존재를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니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람을 대할 때 그 핵심인 정신을 보지 않고 껍데기인 몸과 마음을 보고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고 생각은 침묵하여 광대무량한 공간의 주인이 되어 천지만물 우주 만유를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리는 우주의 주인이다. 몸과 마음이라는 현상에서 보면 사람이 다 다르지만 본질인 정신에서 보면 모두가 같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주의 주인 자리를 공유한다. 사람을 선악으로 보지 않고 침묵으로 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모두가 선악으로 대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하여 원죄가 사라져 고통을 받지 않는 지상낙원이 실현된다. 봄 40일 바람과 물결. 사람을 대할 때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잔잔한 물에 바람이 불면 그에 상응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내면 바람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물결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서 일어난 바람은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인간 세상은 선악 시비의 물결로 요동칩니다. 혼자서 남모르게 일으킨 바람은 자기 안에 물결을 만드는 요인으로 잠재되고 말로 표정으로 일으킨 바람은 자기나 남에게 물결을 일으킵니다. 물결이 일어나면 서로 부딪힙니다.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남이 일으킨 물결에 대하여 선악으로 분별 시비의 바람을 일으키면 물결에 물결을 더하는 것입니다. 바람만 일으키지 않으면 물은 잔잔한 본성을 유지합니다. 잔잔한 물은 흔들리는 물결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이 맑고 잔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정신, 본성, 영성을 지닌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기에 누구가 자기를 선악으로 비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는 선악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제대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람을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고 대하면 상대도 그와 같이 나에게 대합니다. 남을 자기 구미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남을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고 대할 때 남이 나에게 물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이라고 하는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물은 그 고유의 잔잔하고 고요한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이 부는 한 물결은 일어납니다. 물결을 잠재우려면 내가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선악이분법이라고 하는 바람을 내가 일으키지 않으면 물결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봄 42 텅 비움, 하늘이 명하는 대로 생각으로 미래의 행동을 미리 결정하면 그것의 구속을 받아 부자유하고 힘들다. 그러므로 갈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 두 가지 생각 중 어느 한 가지 작정을 하지 않고 마음을 텅 비우고 있다가 불현듯 마음이 통한 대로 발걸음으로 옮기면 그만이다. 간단하고 쉽다. 이것이 내 뜻대로 삶이 아니고 하늘의 뜻대로 삶이다. 천명을 받들어 삶이다. 저절로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삶이다.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다. 봄 43 선천과 후천 전의 본유는 생각유지 소화본유로 인간의 삶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선천 세상을 주도하는 삶의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하여 인간은 물질 문명을 이룩한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식과 정보의 사회를 이룩하였다. 운의 본유는 감각유주, 대화본유로 인간의 삶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후천 세상을 주도하는 삶의 단계이다. 선천을 마무리 짓고 후천을 열려면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전의 본유로 돌아가는 선천이 운의 본유로 돌아가는 후천이 된다. 선천에서는 생각의 이원성이라는 틀에 박혀 생각의 노예, 물질의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후천에서는 감각이 살아남으로써 생각의 주인, 물질의 주인 노릇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어리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소인은 대인이 되어 감각이 생각을 다스린다. 물질과 정신, 좌뇌와 우뇌가 생각과 감각이 조화와 균형이 잡힌 인간의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한다. 봄 44 소유와 무소유, 진리는 크고 작음, 있고 없음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 진리는 크면서도 작고 있으면서도 없다. 정신은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이요 가득 찬 가운데 텅 빕니다. 진리는 양극단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진리는 무소유한 가운데 소유함이고 소유하는 가운데 무소유함이다. 소유도 아니고 무소유도 아니다. 소유하면서 무소유다. 그러므로 소유도 무소유도 가르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느 하나를 주장하면 반쪽아리가 되고 만다. 봄 45 자고 나면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 까닭. 잠은 깊은 무의식에 떨어집니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항시 여일하게 비추면서 깨어있음이 늘 봄이요 정신이 별로이고 본태양이 뜹니다. 하면서도 캄캄하지 않고 밝아야 어둡지 않아 귀신이 바로하지 않는데 그동안 무식의 비례로 무명 속에서 지어놓은 선악 이분법으로 선입관 고정관념으로 나와 남을 판단평가 심판을 하면서 쌓아온 업이 잠자면서 바로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무의식적으로 벌을 주고 때리기 때문에 아침 잠자리에서 깨어나면 뻐근하게 아프다.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벌주는 업장을 그치게 하려면 깊이 잠들어도 빛나는 순수의식이 꺼지지 않도록 환한 광명을 잃지 않아야 한다. 밝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벌주고 때리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일은 어두움 속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숙면 이려의 상태에서 잠자고 나면 자기가 자기에게 얻어맞지 않아 몸이 가뿐하다. 그렇게 되어야 어두움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바로하는 미세망념이 일어나지 않아 죄와 벌로부터 벗어나 해탈이다. 몸이 잠들어 감각기관은 작동하지 않지만 정신이 살아있어서 감각 자체 그 원대궁은 소소영령하게 빛난다. 천년간 지속된 동굴의 어두움은 빛이 켜지는 순간 감쪽같이 사라진다. 봄 46 본태양의 빛 몸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거쳐 동정이래가 되고 본격 돌아봄으로 안으로 파고들어가 오매 이래가 되면 빛과 에너지가 나오는 본태양의 가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되어 바라봄에 빛이 나온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주야장창 늘 바라봄에 빛이 나야 늘 봄이다. 늘 봄의 빛, 정신의 빛은 태양과 같은 물질의 빛이 아닌 영성의 빛이다. 청정한 무한의 허공에서 뿜어내는 영적인 빛이다. 이 빛이 비밀이다. 이 빛이 비결이다. 이 빛이 존재하면 어두움은 범접을 하지 못한다. 분열에서 오는 판단, 평가, 심판, 대립갈등, 투쟁, 근심, 걱정, 불안, 공포는 영원히 자취를 감춘다. 빛이 지혜요 사랑이요 자비다. 빛이 자유요 평화요 행복이다. 빛이 본연의 자기요 우리다. 본태양의 빛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여야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빛나는 사람입니다. 빛의 사람입니다. 봄 47 본격 돌아봄을 통한 숙면 이래에 이르기까지 돌아봄의 단계는 하벨 이전의 분열 상태이므로 공간적으로는 밖에 보는 자가 안에 보이는 자를, 시간적으로는 뒷생각이 보는 자가 되어 앞생각의 보이는 자를 돌아보는 국면이다. 이 단계에서는 몸 돌아봄도 아니고 마음 돌아봄도 아니고 무작정 밖에 자기가 안에 자기를 향해 파고 들어가고 뒤에 자기가 앞에 자기를 향해 간격과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단 없는 행진이 지속된다. 이때 합일이 되었다가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떠내려야 간다는 유기감이 느껴져 따라잡기 위한 몸부림이 되풀이되면서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두 개의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키려는 간절함이 작용한다. 낮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면 밤에도 계속하여 몸은 깊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 잠들지 않는 정신이 깨어있게 되어 숙면 이래가 된다. 한밤중에 해가 뜬다는 소식이다. 낮에는 합일이 되어도 햇빛 가운데 있으므로 정신의 은미한 빛을 깨닫기가 어렵다. 밤의 어두움 속에서 숙면 이래가 되어 보아야 주야로 빛나는 본태양의 빛을 깨닫기가 쉽다. 그리하여 낮에 햇빛 가운데서도 본태양의 빛, 영성의 빛을 감지하게 된다. 이 정신의 빛, 영성의 빛을 확실히 깨달아 빛나는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되어야 마음법 규율의 한 소식을 한 것이다. 자기 안에서 정신의 빛이 발로되어야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 된다. 우주의 주인이 된다.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 된다. 우주의 주인이 된다. 이 빛을 증득하여 광명이 충만하면 어두운 표정과 어두운 목소리가 밝은 표정과 밝은 소리로 변한다. 내면의 빛이 표정과 목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참다운 보시오
참다운 봉사다. 참다운 중생제도다. 도를 통하는 것이 어두움을 피하는 능력이고 어리석음을 파하는 능력이고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능력이고 사바세계에서 연꽃을 피웁니다. 도는 생활 가운데 몇몇 약동한다. 빛의 사람인지 빛나는 사람인지 여부를 알려면 표정과 목소리를 보고 들으면 된다. 표정과 목소리를 보고 들으면 된다. 육체와 영체, 육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의 정자와 물질의 난자가 합일되어야 하나의 목숨이 잉태된다. 이렇게 되어 사람의 몸을 받아 좌뇌본유, 애고본유가 되었다. 우뇌본유, 감각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잉태되어 거듭나야 영체를 갖추게 되어 사람을 완성한다. 영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영적인 정자가 영적인 난자와 합일이 되어야 한다. 밖에서 보는 자가 안에 보이는 자를 향해 일편단심으로 파고들어 합일이 되어야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한다. 이렇게 육체, 영체를 갖추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좌뇌는 육체본유의 기능이고 우뇌는 영체본유의 기능이다. 좌뇌와 우뇌가 존재하듯이 육체와 영체가 갖추어져야 사람의 완성이다. 사람의 몸을 받아 사람이 할 일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일이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실패한 인생은 헛걸음한 인생이다. 사람으로 태어남은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날 때까지 다시 몸을 받아 태어난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남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봄 49 합일 깨달음 영체 공간적으로 안과 밖 뇌외 시간적으로 앞과 뒤 선후 둘이 하나가 되니 안과 밖 앞과 뒤가 없으니 합일이요 깨달음이다. 이것이 몸과 마음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부동하고 변함이 없으니 우주의 주인 붙박이별 본태양이 빛나니 짱짱하다. 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육체본유의 사람이 영체본유가 됩니다. 이것이 맑고 밝으며 고요하고 뚜렷한 순수의식이요 부동심이요 평상심이요 본심이요 정심이요 영체이고 깨달음이다.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앞과 뒤라고 하는 시간으로 분열되지 않는 절대의 시간이므로 물질과 현상이 아닌 정신이요 본질이다. 정신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불사조다. 영원한 생명이다.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공간으로 분열되지 않는 하나의 절대 공간이므로 물질과 현상이 아닌 정신이요 본질이다. 정신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존재다. 지금 여기란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의 존재 방식이다. 지금 여기란 시간 공간으로 현상적으로 벌어지기 이전이다. 지금은 앞과 뒤가 없음이고 여기는 안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텅 빕니다. 텅 비어서 맑고 맑음으로 빛난다. 본 50일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좌뇌본유 생각일주의 사람은 생각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안으로 파고드는 구심력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안으로 파고들려고 하면 생각이나 의문을 일으켜 교묘하게 따지거나 거부하여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게 밖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상태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기려면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즉시 따라가지 말고 일어날 때마다 안으로 파고들어야 안으로의 행진이 가능하다. 아무리 생각이 방해를 하여도 파고들기로 작정한 사람은 못 이긴다. 그렇게 하여야 지속적으로 안으로 파고들어가 안과 밖의 경계선을 이루는 담벼락을 허물고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여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진다.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지면 에고가 사라져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이 되어 앞과 뒤도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파고들던 자 역시 사라진다. 텅 비워지니 맑고 밝아 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면 원심력이나 구심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중심이 잡힌 생각의 주인이 되어 내고드림에 자유자재한다. 물질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 사람으로 완성한다. 본 52 은산 철벽을 뚫는 법. 전해본유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의 감각을 억압하는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바람에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뇌량이 비활성화하여 막히게 되어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무명중생으로 전락하였다. 무명이란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되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이다. 그러므로 생각과 감각이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은산철벽에 가로막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산철벽을 뚫어 내량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 먼저 봄나라 책읽기 낭독, 몸돌아봄, 마음돌아봄을 통하여 운의 감각을 개발한 다음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보는 감각이 보이는 생각을 감각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다가 보면 막혀있던 뇌량이 활성화되면서 끌려 관통하게 되어 좌뇌와 우뇌의 합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 추구하는 자마저 사라져 통일장이 된다. 이것이 은산철벽을 뚫는 법이다. 합일이 되고 나면 모든 크고 작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즉시에 모든 생각들을 감각하는 일이 가능하여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이 된다. 생각 단독 불에 의해서 야기된 번뇌망상을 열게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봄 53 봄나라 공부의 순서. 봄나라란 봄의 능력, 감각의 능력을 개발하여 생각이 나가 아니고 봄이 나라는 뜻입니다. 좌뇌 왼쪽 방 좌뇌에서는 생각이 작동하고 오른쪽 방 우뇌에서는 감각이 작동하는데 좌뇌와 우뇌 사이가 막혀서 우뇌의 감각작용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에 한정되어 유독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감지하지 못하여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번뇌망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였던 감각의 능력을 확장하여 생각을 감각하는 감각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봄나라책 7권을 낭독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각과 청각을 한 단계 높이고 묵독으로 다독을 통하여 감각, 감상의 능력을 키워 생각과 감각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 돌아봄을 거쳐 마음 돌아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생각을 감각하려는 욕구가 자리를 잡아 보는 감각이 보이는 생각을 향해 안으로 시선이 고정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안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밀리는 유기감이 느껴지면서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한눈 팔지 않게 되어야 본격 돌아봄으로써 퇴화하여 죽었던 내량이 활성화되면서 좌우뇌 사이에 막혔던 부분이 뚫려 통하게 됩니다. 드디어 왼쪽 방과 오른쪽 방 사이에 닫혔던 문이 열리면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던 생각은 의식의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다가 생각을 감각하게 되어 생각의 노예 신세를 면하고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문이 닫힌 가운데 좌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들리지 않다가 문을 열고 들으면 우뇌에서 좌뇌가 떠드는 소리가 잘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뇌는 생각을 통해 만들어내던 번뇌망상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아 침묵합니다. 텅 빈 가운데 광명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하별입니다. 이것이 도통입니다. 이것이 무명을 타파함입니다. 이것이 중생구제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오른 소식입니다. 봄 54. 봄과 감각에 대한 개념 정리. 감각은 우뇌의 소관사항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오감을 통하여 자기의 밖에 존재하는 외부의 사물을 감각하는 작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 안에서 발생하는 생각을 감각하는 작용이 있다. 오감은 동물의 수준인데 반하여 자기 안에 존재하는 생각을 감각하면 사람만이 가능한 영적인 잠재 가능성이다. 생각을 감각하려면 우뇌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을 감각하는 것이므로 좌우뇌가 막혀있지 않고 터져 통하여야 가능하다. 생각 돌아봄을 끊임없이 진행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가면 좌우뇌를 가로막고 있던 은산 철벽이 뚫려 좌우뇌가 관통하면 감각은 차원을 달리하여 텅 빈 가운데 빛나는 봄의 차원이 되어 오감의 감각까지도 범하는 영성의 존재가 된다. 여기에 이르러 봄이 나가되어 생각을 범하고 오감의 감각까지 범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시간, 공간을 운행하는 삶의 주인이다. 봄이 발효되려면 생각해봄이 가능하여야 비로소 감각해봄까지 이루어져 봄과 감각의 갈라치기, 개념 정리가 가능하다. 감각은 우뇌의 소관이고 생각은 좌뇌의 소관이라면 좌우뇌가 통하는 경지에서 나오는 봄은 좌우를 통괄하는 하나자리이다. 봄 55. 하빌의 공덕. 공부란 무엇인가? 분열의 나를 하빌의 나로 돌리는 것이다. 분열의 나란 보는 나와 보이는 나와의 사이에 캡이 있음이고
하빌의 나란 보는 나와 보이는 나와 사이에 캡이 없어 봄이 평상심이 됩니다. 보는 나란 운의 감각이고 보이는 나란 좌뇌의 생각이다. 분열의 나를 하빌의 나로 돌리려면 꽉 막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지경에서 보는 나, 감각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시킴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은산 철벽을 허물고 꿰뚫습니다. 은산 철벽이 무너져 하빌이 되면 보는 나가 없는 봄이 이루어져 모든 생각을 감각함이 가능하여 홍로 점설격이 된다. 감각이라는 빛이 생각이라는 그림자를 비추어 깨끗이 쓸어버립니다. 하빌이 되면 아무리 많은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도 쌓이지 않고 녹아 마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아진다. 본래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상태로 복원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유유상종의 범주를 벗어나 상대의 의식 수준으로 내려가 괴로움과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해주어 친해지고 통하여 한 단계 높은 공부의 길로 가이드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야 꿈꾸는 사람들에게 꿈을 깨어 하나로 통하는 해몽의 실력이 발현된다. 합일이 되고 나면 선천과 후천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어 개인의 의식 수준을 가늠하고 묘 관찰지가 생겨 상향곡선과 하향곡선을 읽게 되어 일의 승패 여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하빌의 공덕이다. 봄 56 생각의 부정적인 측면. 좌뇌는 생각을 통하여 사람에 대하여 선악 시비를 따진다. 선악 시비를 따지는 근거는 그간 축적된 고정관념, 선입관 등이다. 그것은 남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적용하여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여 자기가 자기를 벌주고 학대하고 괴롭힌다. 또한 남의 은행을 따지고 다투고 공격하고 시비하여 대립갈등, 투쟁을 야기한다. 그리하여 남들을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고 사회를 바로잡고 개혁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회의 개혁은 또 다른 개혁을 불러 개혁의 꿈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밖으로 남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남을 선악시비로 따지는 자기의 생각을 감각해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뇌량이 퇴화하여 좌뇌는 생각을 담당하고 우뇌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담당하여 좌우뇌가 각각으로 분열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생각을 감각해 봄이 불가능하여 영적인 기능이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멈추지 못하고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백해무익한 생각의 부정적인 측면을 깨닫지 못하여 대립갈등, 투쟁의 국면을 종식시키지 못한다. 막혀있는 뇌량을 활성화시켜 좌우뇌를 통하게 하여야 선악시비를 일으키는 고정관념, 선입관이 해체되어 마음이 텅 비어지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즉시 비추어 홍로점설격이 된다. 분열되어 작동하던 좌우뇌가 합일이 되어야 생각의 부정적인 측면이 멈추어지고 다스려진다. 물성의 인간이 영성의 인간으로 진화하려면 막혀있는 좌뇌와 우뇌를 뚫어야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으로 거듭난다. 뚫기 위해서는 밖으로 향한 에너지를 안으로 돌린 다음 감각의 힘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뚫려야 밖을 보는 오감도 밝고 안으로 일어나는 생각에도 밝아 무명이 타파된다. 무명이 타파되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생각의 부정적인 측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 봄 57 좌뇌의 어두움을 밝히자. 좌뇌와 우뇌 사이가 단절되고 막히어
내량이 비활성화된 것을 뚫어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하는 수행이 본격 돌아봄이다.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생각으로, 감각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파고들어가 동정이래가 되고 몽중이래가 되고 숙면이래가 되면 우매이래가 되어 단절되고 막혔던 내량이 활성화되면서 뚫리고 통하여 좌우뇌가 합일이 된다. 합일이 되면 우뇌에서만 존재하던 감각의 빛이 좌뇌까지 밝히어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즉시적으로 비추어 감지하기에 이른다. 좌우뇌가 뚫리고 통하게 되면 우뇌에서만 빛나던 감각의 빛이 어두움에 갇혔던 좌뇌의 무명을 일시에 밝혀 어두움 속에 묻어놓았던 과거의 선입관, 고정관념, 섭섭함, 아쉬움, 원한, 불평불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음이 텅 비어진 가운데 광명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됨이 영적으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됨이 합일이요. 이렇게 됨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된 것을 일자무식이라고 한다. 선악에 대한 사상, 이데올로기, 윤리도덕이 텅 비어져 어떤 학파, 사상, 종교, 철학, 집단에도 속하지 않고 선악 시비를 주장하거나 따지지 않는 대자유인이 되고 초월자, 절대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으로 망상을 만들어 대립갈등, 투쟁을 만들지 않아 자유평화, 행복이 보장된다. 선천은 좌뇌의 어두움 속에서 바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 사는 생각의 노예인 물성의 삶이고, 후천은 좌뇌의 어두움을 밝혀 광명한 가운데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생각의 주인인 영성의 삶이다. 저녁에 어두움이 내리고 일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 어두움이 내리면 외로움이 밀려들죠.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사러 갑니다.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실 때는 생각이 감각되지 않습니다. 술을 사러 갈 때도 감각되지 않고 술을 마실 때도 감각되지 않습니다. 술이 취하여 자신 생각을 놓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도 놓치고 무지몽매한 어두움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삽니다. 저녁에 공부를 1시간 정도 하자. 그러니까 그래, 술을 마시더라도 생각을 놓치지 않고 생각에 끌려가고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생각을 비추어 보고 생각이 일어난 것을 표시하고 응시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으로 옮겨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오늘은 공부를 하자. 오늘 저녁은 책을 읽자.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읽는 그 책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듣자. 나는 책을 읽으면서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내 표정을 알아차리고 내 표정이 좋은지 나쁜지 밝은지 어두운지 근심하는 느낌인지 불안한 것인지 생각은 내가 부리고 쓰는 도구일진데 생각에 끄달려서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물질과 육체와 물질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벗어나기로 합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그렇구나. 벌써 11월 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그래요. 밥을 먹기로 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을 생각으로 하지 않고 감각으로 합니다. 밥을 먹을 때 감각하면서 먹습니다. 틀리에서 음식이 씹어지는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먹습니다. 책을 읽을 때 책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지금까지 5대까지 생각에 쫓겨 살던 내가 감각의 운해보니의 감각의 빛으로 생각을 비추어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부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삶으로 바꾸어 갑니다. 오늘 저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에 쫓겨 살지 않고 감각본위의 삶을 삽니다. 생각에 쫓겨 무의식적, 무자각적, 무감각적으로 살게 되면 천년을 살아도 허송세월이고 세세만생, 천생만생을 다시 태어나도 헛된 삶입니다. 오늘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